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말씀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걸 안 했군요. 그물을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말씀 쳐서 넣는 거를 깜빡했나 봅니다. 오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헌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염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비전은 전염됩니다. 감기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은요 전염됩니다. 부모 세대의 좋은 생각이 자녀들에게 전염됩니다. 선생님들의 좋은 생각이 우리 학생들에게 감염됩니다. 저도 좋은 비전을 가진 분들 옆에 있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비전 세미나인데 주일 요한복음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요.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천국 그물을 직조하라, 이런 제목을 제가 정해봤거든요. 2007년 겨울, 2007년이죠. 2007년 겨울에서 2008년으로 넘어가는 때 제 인생에 진짜 이게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가서 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2년 정도 하다가 마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개척하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고 굉장히 깜깜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며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셔서 그냥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한국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하게 하십니까? 라고 정말로 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겨울에 어떤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너는 어디서 왔냐? 나 한국에서 왔다. 뭐 하러 왔냐? 그래서 뭐 이제 교회 개척 사역 준비하고 있고 뭐 쭉 얘기를 했더니 그냥 많이 너 왜 교회 개척하려고 그러냐? 묻더라고요. 여기 교회 많은데 네가 왜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교회 많잖아요. 왜 또 교회를 하나를 더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영어로는 기억 안 나고 해석돼서 기억나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2007년에서 8년 겨울에 제 평생의 기억에 남는 질문이에요. 근데 2017년에서 2018년 교회 개척해갖고 나오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해봐요. 넌 왜 교회 개척하려고 그래? 사실 저를 청빙하겠다는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안 가겠다고 했지만 또 한 1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열렸었어요. 또 뭐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가문이 또 예수 믿는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줄이 있지 않습니까? 줄 이렇게 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오고 개척해야 되겠다. 그때 이런 장소 이렇게 생각도 못했어요. 저희 아탑에 저 옆에 코너에 보면 지하가 하나 있거든요.
30만 원짜리 지하 30평. 사장님이 교회는 안 준다 그래갖고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맨 땅에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너는 왜 교회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였어요. 비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한국은 선교지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독교가 성행하는 국가가 아니고 한국은 선교지다. 나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선교해야 된다고 저한테 뚜렷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금강교에서 나올 때 저희 교회가 도시선교 공동체 혹시 기억나시나요? 도시선교 공동체인 이 그 사랑하는 교회를 이름도 없을 때도 도시선교 공동체를 꿈꾼다 하면서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분들을 초청했으나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데요. 한국이 선교지라고 믿고 전도라는 용어는 이제는 좀 뒤로 미루고 선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요. 2017년도 조사한 거 보면 1,300명 정도를 조사했어요. 그중에서 350명이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몇 프로죠? 15% 정도가 자기는 기독교인. 근데 그 350명 중에서 교회를 나가고 있는 비율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고 말한 분들이 또 30%예요. 30%. 그러니까 100명, 120명 정도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니까 1,3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만 교회를 다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돼.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10명 중에 1명 정도 손 들어봐라 그러면 그래요. 근데 조사 결과와 달리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더 심해요, 사실. 중고등학교에 가서 교회 다니는 애 하면 잘 없어요. 얘네는 기독교 학교니까 놔두고. 그렇죠? 미전도 족속이다 그러면 3% 정도. 3% 정도면 선교지라 그럽니다. 인구 중에 3% 정도면 선교지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고등부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린이는 어떨까요? 어린이.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 없죠. 조사해 보면 50% 이상이 50대 이후에 이 기독교 비율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좀 적습니다. 20대가 제일 적다고 하는 조사가 있는데 고신 측 있죠. 고려파. 고신 측 아주 건전하고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 교단인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주일학교 학생들 변화를 조사했는데요. 학생 수가 15만 9,928명에서 11만 1,713명으로 30%가 감소했어요. 어린이들 숫자가. 주일학교 숫자가. 몇 프로요?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그럼 또 10년이 지나면요. 30%만 감소하면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교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지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럭키하게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저희 주일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예요. 근데 한국 교회 중에 48%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첫 번째 어린이가 없어서 못하고요. 애들 몇 명 있는데 할 수 있는 교사나 인프라가 없어서 못하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48%가. 영아부나 이쪽이 없는 케이스는 70%가 넘어요. 78%이래요. 유아들이나 영아들에 대한 대책은 아예 전무합니다. 한국이요? 저는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선교를 하지 않으면 맥을 이어갈 수 없다. 더 떨어지면 이 침체를
붙잡기에 많이 늦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합동층만 볼게요. 합동층은 2016년에서 17년 한 해 동안 16년에서 17년 동안 7만 5천 명이 감소했어요. 합동층이 한 해에. 우리 교단이 문제는 좀 뭐 이렇게 언론에 뭐 여러 큰 교회들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갑자기.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종교 이 통계청에서 조사한 종교인 인구 수를 하면 개신교 숫자가 늘어난 걸로. 불교 많이 줄고 캐톨릭 많이 주는데 개신교 숫자가 늘어난 걸로 통계가 잡혀요. 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조사인데 이단이 많이 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 기독교로 포함됩니다. 다 기독교로 통계가 잡힙니다. 이단의 약진, 그리고 정통 교단들의 후진. 통계라는 거는 뭐 그렇게 뭐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내비게이터 출신의 인도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직접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그 아내분과 결혼했어요. 결혼하는 여자분도 예수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기 인도로 나갈 때 자기 결혼하고 같이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래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나갔어요. 그 정도로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 열정이 있는 선교사님이거든요. 인도에서 태권도장을 했어요. 아이들이 130명 정도. 근데 추방돼서 들어왔어요. 제가 만나고 싶어가지고 만나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하는 중에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쉽냐 아니면 인도에서 전도하는 게 쉽냐, 어떤 게 더 쉽냐, 어떤 게 어렵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국에서 전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기 자녀들 부모들 있잖아요. 유치원은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가 전도 어떤 기독교적인 색채를 좀 보이거나 하면 이 방어막을 치는데 어마어마하대요. 이 뚫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방어막을 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너무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 한들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제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은 선교하는 도시 선교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동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물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이란 뜻은 뭐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늘의 킹덤 이렇게 보는 게, 킹덤이라고 하면 왕국이잖아요. 왕국입니다. 요즘 같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왕국, 킹덤이에요. 하늘에 있는 킹덤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요거에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천국 내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이 땅에 임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임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서 통치하시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천국. 천국은 여기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의 뜻에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그럼 거기가 뭐인 거죠? 천국이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누구의 통치가 미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물질을 전달했다. 그럼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은혜의 다스림이 미치는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7절.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그물. 어디에 내려진? 바다에. 뭐를 모으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두말 할 거 없이요. 저는 이 천국이 교회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셔서 교회를 그물처럼 세상에 내리시고 각종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침투해 가지고 각종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들이는 선교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천국으로 부름받은 그물처럼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잡는 공동체인데,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는 과연 그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천국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선교 공동체로서 각종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잡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선교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근데 정체성을 잃으면 있을 필요가 없죠. 첫 질문으로 미스터 홍, 저를 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왜 너는 이 콜럼버스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야탑에서 왜 너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 요 블록 뒤에 넘어가잖아요. 성당 블록 뒤에 교회가 4개인가 5개 있어요. 쫙 건물마다 쫙. 한 블록 더 가면 매화마을, 저희가 사는 그 앞에 블록에 교회가 5개인가 있어요. 그냥 앞뒤 빌딩으로 쫙. 저쪽 블록으로 나가면요, 한 빌딩에 저를 교회 장소가 있다고 복덕방 아저씨가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갔더니 3층에 교회 장소가 있더라고요. 30평짜리 180만 원인가 그렇고 관리비 따로 내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개해 주러 가는 교회 입구에 다른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 층에 교회가 2개 있어요. 여기는 교회가 또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해요? 그랬더니 복덕방 아저씨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다른 분들은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말이 되나요? 늦게 들어온 교회가 잘못된 거지. 그건 해도 좀 너무하잖아. 그걸 팔고 나가는 거예요. 또 교회들이 질비한데 왜 여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여기서 우리는 선교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물로 조직되고 직조되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밀집되어 있죠. 팀 켈러 목사님 얘기예요. 교회는 도시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죠. 교회도 밀집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5개, 10개, 20개 야탑에 있어도요 부족해요. 사람 숫자에 비해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 한 층에 교회가 2개, 3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디서 개척하냐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야탑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야탑으로 오라고. 길 건너편으로 오라고. 교회가 더 많아도 괜찮아요. 왜? 사람 수가 그렇게 많이 모이는 허브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물 역할을, 천국의 그물 역할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여기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도들도 좋고 또 뭐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막 몰려왔다. 그래서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모였다. 그래도 많이 모여도 선교 공동체로서 정체성이 없다면 이 교회는 털어버리고 떠나야죠. 여기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1000명, 10,000명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선교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 비유가 그물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그물이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낚싯대를 하나 주고 홍 목사야 가서 낚시하거라. 그래서 야탑 광장에 가서 낚시를 하면 되지. 천국은 낚시와 같으니라 그러면 되지. 그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그물은 한 번에 한 마리 잡습니까? 여러 마리 잡습니까? 예, 여러 마리를 잡는 거거든요. 실 한 가닥으로 그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실타래들이 서로 얽혀서 뭐죠? 직조돼야 그물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선교 역사와 전도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 한 사람 가지고, 제가 사역 해봤잖아요. 제가 사역 잘 됐을 때는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좋았어요. 그럼 잘 되더라고요. 금광교회에서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장반 시작했는데 난 그렇게 잘 된, 제가 설교 시간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교인이 1300명, 1300명 이렇게 주일날 출석하는데 1년에 성장반을 100명 넘게 받아요. 성장반 몇 주인지 아세요? 성경 공부가 12주, 3달. 누가 가르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새가족부에서 들어오면 새가족 교육하고 바나바 분들이 목숨 걸고 연결해요. 우리 박대림 쌤 오셨네. 바나바, 좋은 바나바로서의 사명 엄청 감당하셨죠. 성장반으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맡아가지고 3달 성경 공부를 해요. 누가? 왜? 그냥 성도들이. 잘 되더라고요. 시작했고 함께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기독신문에 나야 되는데 안 났어요. 나야 된다니까요.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계속 100명 넘게 찍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즘 시대에? 왜? 전 깜짝 놀랐어요. 금강교회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순수한 열정들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자, 그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일들이 뭐죠? 병자를 막 고치셨나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불러 갈릴리 바다에서 뭐 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죠. 어부로 물고기 잡던 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죠. 사람 부르는 일을 하셨어요. 12명. 사역 내내 하신 일이 뭐예요? 12명을 가르치고 12명을 세워서, 그렇죠?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사도로 세우시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다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떠나셨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 제자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혼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만으로도 감당이 될까요? 제자들만으로도? 안 되겠죠? 더 많은 무리가 필요했죠. 사도행전 교회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 당시에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 중에도 헬라파가 있고 어떤 파? 히브리파가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온 헬라파. 근데 그 구제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자꾸 가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꾸 잘 구제를 받아 먹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못 받아 먹는 거예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교회 행정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들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는 있었는데? 제자는 12명 있었죠. 사도들로 있었죠. 은사가 없었습니까? 기사와 이적과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말씀이 막 선포되고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누가요?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7 집사님들 세워요. 돌 맞아서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도 이 집사님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우리 재직으로 임명했잖아요. 왜요?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사도들이 뭐를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들을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구제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일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자 어떤 결론이 있었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결론은 함께 일어나서 사역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누구요? 제사장들도, 전문적인 신학 공부를 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게 사도행전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죠. 더 큰 그물로, 더 촘촘한 그물로 짜여갈 때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 경험이 한 20년 넘습니다.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막 죽도록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렸을 때도 요만했고 지금도 요만하고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살만 조금 더 쪘어요. 옛날에 48kg, 49kg 나갔었는데 요즘은 뭘 먹어도 자꾸 쪄가지고 요로 내려가고 있어. 자꾸 문제입니다. 배는 보지 마시고. 저번에 안성민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배가 이렇게 더 나왔네요. 콜럼버스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는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이 많았어요. 사역을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역을 계획해서 하면 굉장히 잘 됐어요. 막 들썩들썩 했으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콜럼버스라는 동네 가니까요, 한인들이 3,000명, 5,00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작은 교회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들도 많다 그래서 갔더니 다 도망가고 없네 이놈들이. 청년 사역을 하러 보냈는데 다 이렇게 이성교제하다 깨져서 나가고 이사해서 가고 인턴이라고 가고 남은 애들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2년 하다가 이제 혼자 개척하기로 했는데 그쪽 교회를 이제 쭉 모아놓고 아이들 빌드 해놓고 나왔으니까 그쪽 교회들을 뛰어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교회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혼자 맨 땅에 헤딩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진짜 6개월 정도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미국에서 제일 큰 학교거든요. 제일 좋은 학교가 아니고 제일 큰 학교. 이 크기로 승부하는. 주차장 가서 앉아 있었어요. 광장 가서 그냥 혼자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한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너 가서 전도해라. 근데 제가 아는 한국 애들은 다 저쪽 교회에 속해 있어요. 제가 나온 교회. 그러고 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걔네들을 건들 순 없잖아요, 도의적으로. 나중에 성경 공부는 좀 했어요. 캠퍼스 안에서 성경 공부는 조금 했어요. 또 아는 사람은 저는 그쪽에 기반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뭐는 해야 돼요? 전도는 해야 돼요. 미션이에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미션. 황당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일어나서 저에게 2,000불, 3,000불씩 계속 후원자들이 보내주세요. 돈을. 제가 후원해달라고 그렇게 뭐 요청한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갈 때 200불 그 교회에서 받고 가기로 했어요. 200불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때 24만 원. 차비 정도 줄 수밖에 없는데 올 수 있겠냐. 그쪽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간 거거든요. 함께 사역하던 부장 집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요, 캠퍼스 사역하러 가요. 그래서 재정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200불 준다고 합니다. 뭐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그랬더니 놀란 거야. 내 식구가 224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반값이 575불 첫 달.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에 저와 사역하시던 분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10,000원씩 모았어요. 그래서 한 30만 원씩 보내주시고 정말 사역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요 통장을 열어보면 누군지 모르는데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대치동 지점에서 찍혔는데 이 사람은 누군지 내가 알지를 못해. 지금까지도 몰라요. 어떤 때는 인도 출신이에요. 미국에서 사는 인도 IT 쪽에 있는 분인데 우리 성원이 친구, 유치원 친구 아빠를 만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얘기를 하면 너처럼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걸. 페이스 미션 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 우리 아버지도 인도에서 목사님인데 너처럼 그렇게 사역했다. 나 너한테 체크를 주고 싶다. 그리고 300불 이렇게 끊어가고 주기도 하고. 인도 분한테도 도움 받고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6개월 동안 그냥 광장에 나가서 앉아 있고 밤에 차 대놓고 기도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낚시를 들이우면요 힘들어요. 그때는 미끼도 없으니까. 미끼도 없을 때 그냥 낚시 바늘만 하나 해가지고 되나요? 그러다가 한 명을 만났어요. 한 명을. 우리 교회로 한 명이 왔어요. 어떻게 그냥 눈 멀어서 왔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한 명이 오니까요.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친구가 같이 올 수 있잖아요. 친구가 오죠. 자, 3명, 4명 모이기까지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게 모이다가요. 뭐가 되죠? 같이 모이죠. 계속 밥 먹죠. 계속 밥 먹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뭘 해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계속 밥 먹어요. 1명에서 2명 되기는 게 6개월, 1년 걸린다면요. 2명에서 3명 되는 거는요. 더 짧게 걸려요. 3명에서 4명 되는 데는 더 쉬워요. 7명쯤 모이니까. 7명쯤 모이니까 지들끼리 돌아다녀요. 청년들이. 지들끼리 밤에 매일 만나가지고 커피 마셔요. 뭐 영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맨날 커피 마셔요. 맨날 밥 먹어요. 교회 나와서 밥 먹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걔들 모이는데 가면, 청년들 모이는데 가면 전혀 모르는 애가 또 와 있어. 친구의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럼 인사하고요. 우리 집에서 금요 모임을 할 때 맨날 수제비 해먹고 뭐 해먹거든요. 그럼 또 초청해가지고 와요. 그럼 밥 먹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모이다 보면 8명, 9명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낚시 갖고는 안 되고요. 2명, 3명이 모여서 그물을 짜기 시작해요. 그물을 짜기 시작하면요. 이게 사람들을 끌기 시작해요. 끌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어요.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게 놀기만 해도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고 싶어요. 제가 청년 금요 모임을 재밌게 했거든요. 즐겁게 했거든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공부하고 문 열고 나가면요. 유학생들 BMW, 벤츠, 렉서스 탄 친구들이 쭉 와가지고 교회 안에는 안 들어오고 주차장에 차대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끝나고 놀러 가려고. 교회는 안 나오고. 그러다가 주일에 어쩌다가 한 번씩 코 껴서 와서 교회 다녀요. 왜요? 그물이 직조됐기 때문에. 그 사랑한들 교회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물로 이 야탑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직조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소그룹 해야 돼요. 소그룹 흩어져야 돼요. 그물이 모여서 막 구겨져 있으면 제 역할 못해요.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되죠. 혼자 흩어지면 어려워요. 6명, 7명, 3명, 4명, 6명, 7명 각처에 흩어져 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요 진리의 복음 안으로 복음을 접촉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또리 엄마, 순이 엄마, 그렇죠? 또리 엄마는 없나요? 순이 엄마 없나요? 와서 모여서 소그룹에서 어울리면서 밥 먹고 얘기 들으면서 신앙이 자라가고 자기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 앞에 나오겠다고 하는 고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한들 교회는 이 그물로서 소그룹을 세워나가는 사역이 사역의 전략이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역입니다. 아직은 제가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이제 시작해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카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 있죠? 왜 포기하지 못하죠? 카페를 안 하면 저도 편하고 돈은 뭐 어차피 그대로 나가고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만 열어도 되고 새벽에만 열어도 되고 수요일만 열어도 돼요. 왜 해야 되죠? 세상 속에 그물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알바들이 무지석색입니다. 알바들이 그냥 알바. 진짜. 요즘은 진짜 좋은 애들이 와서 정말 할렐루야. 복덩이들이 굴러왔다 내가 얘기하는 정도로 아주 좋은 친구들이 와 있어요. 돈 주고도 빰 막는 게 이 자영업자들이 알바들한테 돈 다 드리고 빰 막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치죠. 투잡이니까. 목사님들 그래요. 카페 하면 투잡된다. 카페 하지 마라. 투잡된다고요. 목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카페 해야 돼요. 근데 왜 여기를 열어놔야 되죠?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사람들과 접촉을 하려고. 화요일날 10명씩 13명씩 오시는 롯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들어와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목사님 부르고 들어와요. 사장님 안 부르고. 나중에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얘도 교회 나갔었어요. 옛날에 나한테 그런다니까요. 일러 바쳐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간대요. 연결되는 일을 할 수 있죠. 내일 도시 선교 전략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날 여기서 개최합니다. 도시 선교 전략회의 중에 특강 강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독서 토론회 모임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전도한다. 내일 주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사람들과 만날까? 세상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까 하는 게 주제예요. 전도는 해야 되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저 같은 목사는요. 저희 외가 쪽으로 3대, 친가 쪽으로 외가 쪽으로 4대, 친가 쪽으로 3대 뭐 이래요. 일제시대부터 계속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사 지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화투 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전후 좌우 아래 위 돌아봐도 다 교회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우리 집안에서는 나대요. 누구 만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은 신학교 나왔는데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만나죠? 세상의 그물을 어떻게 펼치냐고요. 카페를 통해서 독서 토론회 모임 같은 거 가질 수 있죠. 카페를 통해서 어른을 위한 그림책 세라피 가질 수 있죠. 사람들과 만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하려고 카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왜? 나 혼자 낚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함께 그물을 직조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거죠. 해보지 않았어요. 해서 안 되고 여러 번 해서 안 된다. 그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다른 길로 바꿀 수 있지만 아직 해보지 않았어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 속에 그물을 내리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잖아요. 저와 함께 상에 동역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목숨을 건 제자들. 목숨을 건 제자들. 저는 누워서도 피곤할 때든지 언제든 누워서도 꿈을 꾸면 꿈꾸게 되고 그러면 잠이 깨고 심장이 뛰는 환상이 있는데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우리 그 사랑하는 교회 제자들이 자기 소그룹을 세워 나가고 섬기고자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자기가 맡은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어요. 제가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에너지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제자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달려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가서 그 말씀을 자기 양떼들에게 자기가 맡은 소그룹, 자기가 맡은 그룹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하는 상상을 하면 심장이 뛰고 잠이 깨요. 제 비전이에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외국의 집회도 많이 안 나가시고요. 외부 부흥회도 안 나가셨어요. 왜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돈도 좀 벌지. 사역비도 좀 챙기고 안 나가셨어요. 뭐 하셨죠? 사랑의 교회 다니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화요일 날 아침에 순장반 인도해요. 순장반 1000명, 2000명씩 모여요. 말년에는 순장반. 순장들은 누구냐면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이에요. 그 리더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진액을 짜내서 사역을 하셨어요. 리더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교재를 가지고 각 순에 돌아가서 그걸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인도를 하고 거기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샘터라고 소그룹을 부르지만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 사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비전 중에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해 나가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제가 제 인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실패가 있을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제가 저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갖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물을 직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까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시행착오를 여러 해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요. 요즘 교회 공동체는 종교 서비스를 하는 단체로 타락했죠. 한 교회 젊은이들이 큰 교회니까 목사님한테 요구하고 성도들한테 요구해요. 우리한테 좋은 장소를 줘라.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줘라.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우리한테 재정도 더 풍성하게 줘라. 청년 공동체가 교회에 요청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한테 뭘 해달라고요? 종교 서비스를 해달라고. 모임 장소는 누가 만들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 니네들이 만들어라. 없으면 만들어. 집을 열든지 옆에 카페를 가든지 니들이 열어라. 개척해야지. 왜 해달래요? 종교 서비스에 물들어 있죠. 좋은 장소, 온도에 딱 맞아야 되고, 의자도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좀 묵직하게 좀 편하게 딱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 딱 갖다 놓고, 조명도 좋고, 목회자도 좀 이렇게 나도 저 비비크림 좀 바르든지 좀 하고. 그래서 파마할까 생각도 했다니까. 내가 아직 고민인데 좀 더 파마할까 해가지고 좀 상큼하게, 영상에도 좀 상큼하게 나오게.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환상이 깨지셨죠? 우리 교회 오셔서 의자라도 하나 안 옮기면 내가 내 입에 밥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지 않는, 모두가 움직여야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저희는 제 비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누어 가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가 뭐 한 150명, 200명 됐다. 그래서 한 번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큰 데로 옮기자. 도심에 큰 데로 옮길 데도 없어요. 비싸가지고 1, 2부 예배 드리면 되고요. 3부 예배 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150명 정도 되고 그러면요 다른 지역에 우리랑 스피릿이 같은 교회 공동체를 개척합니다. 30명, 40명 함께 가서 거기서도 그물을 내리는, 자꾸 흩어지고 자꾸 나누어지는 도시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은 피곤한 일입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이 일은 돈이 되는 일이 아니고 돈을 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고한 믿음은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생명이 역동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역동적인 생명이 부릴 듯 할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하실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요? 키가 165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65가 안 돼요. 살짝 63kg, IQ가 98. 살짝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 난독증 비슷한 게 있어요. 난독증 비슷한 거. 그래서 스페이스 316을 316이라고 못 읽고요. 어떤 스페이스 131 이렇게 거꾸로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제가 항상. 그래서 수나 이런 게 나오면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100하고 101은 똑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저는 이렇게 개념이 그래요. 뭉뚱그려서 저는 아는 좀 개념이고. 총신대학교 갔는데 삼수해서 갔어요. 누가 재수한다고 되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삼수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대학원 우리 아내 만나가지고 한 번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옆에서 잘해줘가지고. 미국에서 프랭클린 유니버시티에서 비즈니스 전공했어요. 오르가니제이셔널 리더십 한 6학기 하고요. 졸업 못하고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돈은 돈대로 투자했는데 넌 졸업도 못했냐. 비즈니스 힘들더라고요. 어카운팅 죽을 뻔했어요. 회계학만 없으면 나 졸업했을 거야. 회계학 끝나고 나니까 파이낸스가 나오는데 더 미치겠더라고요. 통계 나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내 윤선영과 세 딸이 있죠. 저희 부모님 저희를 위해서 또 우리 장인 장모님 기도해 주시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모아서 세상의 그물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직조하는 데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 일할 때 여러분들 이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기업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왜요? 이 일에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삶을 함께 드리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이 비전을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사십시오. 다른 비전을 사지 마시고 이 비전을 사세요. 사라 떨이 이 비전을 사십시오. 삶을 들여서, 건강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자녀를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사랑한들 교회 성도들과 그 사랑한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